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고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두 번째 시간, 로마서 1장에서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종 바울.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종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예수님이다라는 정의를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좋은 소식은 아마 의식주의 문제가 풍성해지는 것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재산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에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나의 위치가 좀 더 확장되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는 복음일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으로 주시고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이 땅의 소망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건강해서 오래 살고 가족들이 다 잘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자가 된다고 하여도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결론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언제 나에게 터질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죽음으로 인하여서 유한한 존재가 알면 얼마나 알겠고 경험을 하면 얼마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이 코앞에 있는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그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오늘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이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그 죽음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점에서 좋은 소식이란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나 영생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 인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원한다고 해서, 받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 밖에 있는 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버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불가능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나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이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떠한 무리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만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 가운데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가운데는 이 복음이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셨다,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별하다, 구분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떨어지는 자리에는 필연코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백성이 아닌 자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그러면 복음이 떨어지지 않는 자리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종이란 무엇인가? 간단해요. 종이란 이 복음을 가진 자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의 종,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자신을 사용하도록 자기 몸을 맡긴 자예요. 주인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를 주신 자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길을 뚫고, 지난주에 봤잖아요, 영원히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된 자들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자들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해야 하는 일은 딱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전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구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으니.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가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유다서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은 이 땅에서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힘이 사라지고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성경의 수많은 종들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종 바울에 대하여서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신에게 도움을 받고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해서 예수님을 찾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금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확신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존재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후회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고 자신 있고 확신이 차 있으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은 굉장히 대단한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의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면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 그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울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바울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서의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존재적인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서의 의가 아니라 존재 안에서의 의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시잖아요. 딱 한 가지 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담은 그 한 가지 율법만 지키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계명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 하나 줬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 너 이것만 지키면 돼. 그럼 너 율법으로 완벽해? 근데 그 한 가지 계명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계명만 지키면 되니까. 아담은 매일 동상 중앙을 거닐면서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보면서 먹고 싶은 충동과 갈등이 있었지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야, 먹고 싶다. 오늘은 더 맛있게 보인다. 오늘은 왜 이렇게 더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지? 너무 먹고 싶은데 이따 밤에 와서 몰래 먹어볼까? 아무도 안 볼 때 한 입만 먹어볼까? 아니야, 참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들키면 안 돼.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인데. 매일 이 마음으로 속마음은 이렇게 꽉 차 있으면서 그 동상 중앙을 거닐면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그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다 죄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들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 던지려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청년이에요. 내가 10가지 계명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청년이 자신 있게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를 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계명을 더 주세요. 11가지 계명을 주세요. 이 청년은 몰랐어요. 10가지가 전부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11가지 계명이 뭐예요? 그래, 너 잘했다. 근데 너 돈 많지? 너 그 돈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근데 그 청년이 이 11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율법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묶이게 되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다른 사람을 묶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 왜 말씀 안 봐? 아니,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했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믿음이 없어. 나도 묻고 다른 사람도 묻는 거 피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은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의 의는 무엇인가? 존재의 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존재의 의, 그것은 진리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율법은 우리를 자유할 수 없게 하는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선악과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 마음의 상태가 따라서 그 나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가 되기도 해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먹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먹음으로부터 자유한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더 이상 먹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보면은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 나무는 그냥 선악과일 뿐입니다. 내 눈이 탐스럽게 보니까 탐스럽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탐욕과 욕심이라는 존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심령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사도 바울 가운데 들어가셔서 율법에 의해 매여 있는 그를 이제 진리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고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나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하여서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합니다. 바울에게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열심이 어떻게 나왔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눈에 비친 예수는 사기를 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를 쳐서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이비 단체 이단의 교주였을 뿐이에요. 그러하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울에게서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또 유대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으로 흠이 없는 바울에게 이 소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엄청난 사이비 이단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이비 교주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을 통하여 이단을 뿌리 뽑는 것에 그는 사명을 가졌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그 앞에서 주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도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군인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이 일어나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도착한 시간이 정오쯤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비춥니다. 이 빛 앞에 모든 일행이 놀라서 다 땅에 엎드려져요. 태양보다 밝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환하고 엄청나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빛이 그들을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는데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사도 바울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소리를 들으니, 다른 병행 구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은 소리를 못 들어요. 이 빛은 보는데 이 기이한 일은 처음 하는데 말씀이 들리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바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신 자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신비한 현상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맞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앞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하세요? 사울이라고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에게는 2가지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께 구하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예, 작은 자보다는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스스로 큰 자였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큰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을 한 번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 회심하기 전까지 사울이라고 이름을 썼던 그 사도 바울이 왜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않은 이름을 평생 쓰다가 주님께로 갔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 사울아 얘기했잖아요. 사울아. 여러분 사울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죠. 성경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르사의 종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울이 얼마나 외모적으로 뛰어난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키가 어깨 위로 크다는 말은 신장이 크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 능력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는 관용어가 되는 거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조각이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같은 남자로서 참 부럽습니다. 저는 키만 컸어도 참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었으면 굉장히 주눅이 들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 옆에 있는 사울은 어떻겠어요?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는 자기 외모로 인하여서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조금도 흠잡을 곳이 없는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의 상징으로, 부의 상징으로,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우리가 아들이 또 딸이 태어나면은 그 이름의 어떤 의미를 넌 이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줬어요. 왕이 될 상이다. 왕이 되어라. 예,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부모도 자기의 아들이 그러한 자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사무엘상에서 성경이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있는 사람보다 키가 크고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자. 지금 그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 아각과 살진 짐승들을 살려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근사하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죠. 전쟁복과 인간의 도의와 어떻게 다 죽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불쌍한 여인들을, 어떻게 그 불쌍한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까? 그리고 이 살진 짐승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뒤로 나가서 보게 되면, 에이, 하나님이 너무했네. 사울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똑똑하고 정도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다 죽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실 수가 있어?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요. 왜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존재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의로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자였습니다. 대단하고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의로서 흠이 없는 바울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왜 아말렉 그 왕과 여인들과 짐승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고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라는 유익과 위상과 가치를 찾으려고 애만 쓰고 있는 게 사울의 모습이요,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자신의 의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바로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울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사울이야. 네가 아말렉 왕에서 나에게 그렇게 따지고 대들었던 사울이야. 네가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데 그저 네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것을 의라고 여기는 그 악한 사울이 바로 너야.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남편대로 와라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을 드러내게, 내가 숨기고 살아가고 있던 나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어떤 존재를, 바로 네가 사울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점점 밑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주인의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서 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종들의 삶은 다 바울,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썩 괜찮은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괜찮은 사울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의 바울의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후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는 복음이 자기를 찾아와서 회심시키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이 맞다면 모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를 세웠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모태로부터 택하셨으면서 왜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그를 느지막하게 불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가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의 의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는 죄라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이 맞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받기 위하니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구나. 괜찮은 존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받지. 이게 하나님 무슨 은혜를 찾겠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것이 죄고 내가 행한 것이 악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였던 그런 자였는데,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이 원수였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여기가 지옥이고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라요, 저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감격과 저기서 구원받은 감격, 누가 더 크겠어요?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더 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도바 가운데 깨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작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 못 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요 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행하는 그 인간적인 열심과 행위, 너의 자랑, 흠이 없는 너의 의, 그게 뭔지 아니? 내 아들 예수를 죽이는 거다.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되니까, 아, 내가 자랑했던 나의 의는 죄였구나.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라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해라고 자부했던 그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손이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되어 쓴 책이에요. 그가 죽을 때가 되어 십자가의 삶이 자기에게 부딪혀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느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죽기 전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우리 중에 바울의 발가락이 떼도 못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죄인 중에 왕 중에 왕이 바로 나다, 이 고백을 하고 죽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결론이 그런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서슴없이 자기를 자랑했던 큰 사람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라는 작은 자가 되었어요.
그가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8절 말씀 가운데는 자기를 향하여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얘기하고 또 복음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더 작아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복음을 또 알아가요. 더 작아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죄인 중에 괴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수록 고백했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고백이 다 나오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에게 절망하면서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죄인 중에 계신 저를, 죄인 중에 계신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